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일찍 돌아가시자 왜 아버지를 먼저 데려가지 않고 어머니를 먼저 데려가셨느냐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함으로써 어머니 혼자서 가난한 살림을 힘들게 감당하며 7남매를 키워야 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빚 때문에 쫓겨다녀야 했기에 아버지 없는 세월을, 아버지 없이 어린 시절, 아버지 없이 청소년 시절을 보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그의 마음속에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는 무능한 아버지로 낙인이 찍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니 이런 원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 나올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들로부터 상처를 입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아버지는 너무나도 무능해서 가족의 생활을 전혀 책임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향해서 심한 욕설까지도 서슴지 아니하고 뱉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폭행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아버지는 술이나 도박으로 자신의 몸과 가정을 망치기도 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친딸을 향해서 성적인 폭력을 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며 심한 경우에는 남자라면 무조건 싫어하는 증세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 아버지들은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이 짧은 멘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마음의 심정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지난 한 20년 동안 제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대했는가 하는 부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아이들을 야단을 칠 때에도 항상 존댓말을 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언제부터인가 약간의 저하고의 괴리감, 그리고 약간의 상처가 늘 남아있는 것을 발견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제가 소리를 지를 때였습니다. 물론 저는 거듭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자녀를 올바르게 인격적으로 키워간다는 것이 저한테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소리를 질러대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어린 시절에 한 10살 전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다라고 생각이 되는 시점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가차없이 야단을 치고 가차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리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가 한번 이렇게 눈을 크게 부릅뜨면요, 무서워가지고 싹 피해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노릇을 빵점으로 했다는 얘기죠. 빵점으로. 오늘 이 시간부로 사랑하는 모든 아빠들은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절대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와서도 또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무리한 요구를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한다. 그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대꾸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성도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빠는 나를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서 두 딸을 울면서 보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공항에 갔다 오시면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놀리듯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그 눈물은 반 이상은 이별의 눈물이 아니고 제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이게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아빠가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빠가 안 돼 보신 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몰라요.
물론 모성이 어떻고 모심, 어머니의 마음이 크다. 물론 어머니의 마음이 크죠. 근데 모든 것을 아우르고 생각하는 아빠의 부성도 어머니의 마음보다 못지않게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어떤 때는 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 책임감에 눌려서 소리를 질러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인격적으로 구슬로 달래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매를 들고 야단을 쳐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크게 위로가 됐던 말씀이 채찍으로 때리라. 그러나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을 키운다. 감약의 조절을 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아빠 노릇을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육신의 우리 아버지들처럼 무능하시지 않습니다. 인성이 삐뚤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상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힘껏 부르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것을 회개를 하고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자람을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제일 먼저 올려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1순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1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한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화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고상한 아버지, 고상한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은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내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급해도 제일 먼저 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양식, 육신의 양식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고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게 해달라. 이 기도문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고상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노블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로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야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터져나와야 아빠가 아빠답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고상한,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위대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거대한 우주를 친히 만드시고 이 거대한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해 가시면서 운행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가 없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도외시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최고로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엄청난 변화. 여러분, 속이 상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프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마음이 아픈 상태로 나 상처받았어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맨날 신앙이 사춘기인 것 같아요. 맨날 나만 봐달라는 거예요. 맨날 어린아이처럼. 이제는 제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세요. 이제는 제발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한번 여러분들의 눈길을 한번 시선을 한번 줘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원망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딴 생각을 하거나 염려와 근심이 앞서서 오거나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인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 그분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드려야죠.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신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나의 지혜, 내 생각, 내 눈빛, 내 표정, 내 행동, 내 어깨, 내 손과 발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겸허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신뢰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던 유명한 철학자인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가장 잘 대접한 인물이 유명한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엄청나게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그 시간이 가장 아름답다고 고백했던 인물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늘 최선의 것을 바치기 위해서 무진장의 애를 썼으며 자신이 얻은 영광을 단 한 번도 자신이 가로채지 아니하고 몽땅 다 송두리째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15편 1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골리앗과 싸울 때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독하는 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싸웠으며 자신이 취했던 모든 승리의 영광을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에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 중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제일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할 일 없는 사람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다윗의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한번 살펴봤다고 합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세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정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어떤 할 일 없는 놀고 있는 신학자가 그 짓을 했을 것입니다. 100% 제가 알아요. 100%. 여러분들이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첫째, 게을러서도 못합니다. 둘째, 그거 하려면 딴 거 하지 그걸 새겼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 1000번 이상이 나온답니다. 1000번 이상. 여러분, 심지어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보다도 더 많이 나온답니다.
신기하죠? 1000번 이상 나오는 이름.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포함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겠지만 이름을 따져봤을 때는 다윗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100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지 않고 앞세웠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늘 앞세우며 매사를 감당해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인생의 아름다운 저는 걸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려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매일 높여도 모자란 것이 나를 높이는 일이에요. 왜? 높이고 높였는데 늘 그 자리야. 높이고 높였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게 우리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높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쫙 높여주셨을 때에 우리는 높아지지 말라고 해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높아지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높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은 존귀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봉사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져서 땅에 떨어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가장 높은 곳에 박아두시겠다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올려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 이름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고상하고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는 것을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불러야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체험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이름,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이름을 여러분들이 높여드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은 옛날 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을 이의를 바꿔가지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뜻인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인 것입니다. 이 나라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고 교회에도 임하고 민족에게도 임하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렸느냐?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렸느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니라.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이며 이 얼마나 필요한 기도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심령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부터 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백날 자다가 깨어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심령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아가서는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가정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가정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가정이 바뀌어지면 교회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뀌어지면 이 세상, 이 나라가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고야 말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진 역사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조종을 합니다. 온갖 악한 일, 온갖 나쁜 일, 온갖 죄악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죄는 죄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죄가 죄로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뱃속으로 들어오셨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뱃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을 하시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온 세상을 덮어버리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죄가 죄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무덤덤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것도 죄로 보이고 저것도 죄로 보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처음 예수님 만나면 자기가 최고야. 그래서 맨날 정죄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 사람이 뭐 오늘 막 정죄해. 목사도 정죄해. 나중에는 보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나면 지가 교만했다는 걸, 이 세상에 지가 제일로 교만하다는 것을 금방 깨닫고야 말 것입니다. 내버려둬야 돼요. 예수님 처음 만나면 온 세상에 다 지 건지 알아. 그렇죠? 하늘도 주시고 땅도 내 것이고 막,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온 세상이 다 너를 위해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온 세상이, 온 우주가 나를 위해서 회전하고 있네요. 그러나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전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맨날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죄도 안 보여.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기분 좋아서 돌아가지 마시고 제발 말씀 딱 들은 다음에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가지세요. 내가 정말 몹쓸 죄인이구나. 이걸 느끼시는 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우신 변화를 체험하고야 말 것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보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있나이다. 왜? 우리가 제일 범하기 쉬운 죄가 이 입으로 짓는 죄이니까.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제일 먼저 고백을 합니다. 제일 먼저.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죠. 그래, 악을 악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사랑스러운 역사가 필요한, 내 힘으로는 또한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성령의 역사에 겸손하게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이 들었다 그러면 철이 들었다. 무거운 철이 들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철이 들었다. 이게 무슨 시즌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시즌. 계절을 안다는 뜻입니다. 계절. 심어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 열매를 따야 될지, 쉬어야 될지, 이게 바로 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내가 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 짓자 그러면 성경 공부하지, 무슨 예배당이야.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예배당을 좀 넓게 지읍시다. 흐름을 전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4월 8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핵심이 뭘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번에 목표가 200명 초청해요. 200명. 몇 명이요? 200명. 목사님, 그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훨씬 더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멋진 말씀을 하십니다. With man, this is impossible.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지라. 우리 2주 남았죠.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셨죠. 전도 대상자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2주 동안 돌아다니세요. 이 성을. 이 도시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믿어야 되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실까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200명 초청, 50명 작정, 결신입니다. 등록입니다. 그리고 이거 성취가 되면 5월달부터는 노르세요. 다 노르셔도 됩니다. 올해 농사 다 지은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겨울을 맞이한 거야. 신나게 놀고 먹는 거야, 그냥 계속. 근데 이 전도하다 보면요, 내 영혼이 막 살아나게 돼요. 전도해보세요. 그 사람이 올까 말까. 예배 드리는데 막 2금 반, 3금 반. 그 사람이 예배 잘 드릴까? 신경 쓰느라고 좋을 겨를도 없어. 어떤 사람이 좋은지 전도 안 하시는 분들이 좋으시는 거야. 전도 안 하시는 분들. 할렐루야.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전부 다. 우리는 회개에 눈물이 없이는 새로워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회개에 눈물이 없이. 너무 신기한 것은요, 오늘도 아침에 새로운 분이 2분이나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2부 예배 때도 3부 예배 때는 더 많아져야 되는데 새로운 얼굴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지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에서 각도가 조금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화살이 닿을 때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그런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았던 솔로몬 왕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우니라. 그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럼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켜져요.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켜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루지 말라고 해도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을 먼저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먼저 구하세요.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살아생전에 하나님 나라를 늘 가르치시잖아요. 천국은 마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친히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은 꼭 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오셔서 다스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도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악은 모양이라도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악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를 채우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나라를 구하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뱃속 깊숙한 곳까지 장악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도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실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로 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천사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기가 무섭게 쏜살같이 실천을 하고야 맙니다. 그러니 우리도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의 능하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인을 쳐주셨는데 우리는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멋지게 지어가야 되는데 안 짓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DNA를 우리 몸속에다 집어넣어줬어요.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몸속에 하나님이 원래 태초에서부터 DNA라고 하는 유전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집어넣었다고. 그 대부분 보면 어떻게 병명이 어떻게 다 유전이에요. 잘 보세요. 부모가 당뇨이면 100% 당뇨입니다. 부모가 고혈압이면 100% 거의 고혈압입니다. 아직 안 걸리셨습니까? 앞으로 걸릴지 몰라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고혈압이면 열심히 걷게 하셔야 돼요. 부모가 당뇨이시면 열심히 채식을 드셔야 됩니다. 야채 위주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과식하지 마시고. 과식해봤자 배만 나오지 아무 소용없어요. 이 배는 혈관의 통로 유동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로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심장 발끝에 피가 통해요. 발끝에. 그래서 딴다든지 이런 것이 과학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 땀에는 체온계가 막 내려가잖아요. 이게 이 혈액순환이 되니까 내려가는 거. 어떤 사람은 뭐 그게 발가락 끝이나 손가락 끝이 뭐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다, 뭐 위하고 연결되어 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과연 연결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연관성이 전부 다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해서 설계하시고 그 설계도대로 우리를 다스려가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여러분 Y, X, Y 이렇게 뭐 염색체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진법으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컴퓨터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0, 1 이거 가지고 0, 1 이 이진법을 가지고 컴퓨터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많으면 무조건 좋다 그랬는데 많은 게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셀을 두세 사람으로 다 나눠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셀이 세 사람, 네 사람 막 늘어나는 셀은요. 더 나눠야 되는 거예요. 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두세 사람 딱 그러니까 세 사람 넘어가면 무조건 나눠야 되는 거예요. 세 사람. 그래서 셀을 막 확장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셀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잖아. 우리 교회의 벽돌이잖아요. 셀이. 벽돌이 튼튼한 것으로 채워야죠. 많으면 썩어진다니까 많으면. 에이, 우리 여전대는 작아서 목사님 힘이 없습니다. 그 작을 때가 좋아요. 작으면 하나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 200명, 250명 이렇게밖에 안 모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큰 일을 해낼 수 있잖아요. 4월 8일 200명 전도 감히 한 500명, 1000명 되는 교회에서 요즘에 그런 거 감히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안 되면 본전이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서 막 해보는 거야 그냥.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하나가 되면 막 미친 듯이 막 전도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사는 비결이라니까. 이게 사는 비결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소중해요. 사람의 뜻 백날 앞세우고 인생의 집을 지어봤자 마지막에 물새입니다. 마지막에 구조가 찌그러져 있습니다. 천정이 훤히 하늘이 막 보입니다. 왜? 사람의 자기 고집대로 짓는 집들은 다 그렇게 되고야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집을 지어보세요. 그럼 그 집은 튼튼합니다. 비가 오건 창수가 내리든
비바람이 치든 그 집은 견뎌내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때 많죠. 왜 그런 것입니까? 열심히 성경도 보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는데 이상하게 자라지 않는 거예요. 늘 제자리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맛 나는 인생을 꾸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성경은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니 안 자라요, 신앙이. 삶이 빵빵하게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집니다. 안 터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양식.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있는 말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곧 나의 양식이니라. 예수님 아무것도 자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배가 부르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우리 없는 사이에 누구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밖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전도하셨으니 더 시장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부르니라. 내가 배부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무쌍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향방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제일로 필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통로가 되거든요. 파이프라인이 되거든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웅장한 파이프라인이 되거든요. 이것이. 이 파이프라인을 먼저 여러분들이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신령한 보고에 담겨져 있는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살같이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항상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걸음을 믿음의 걸음으로 바꿔가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